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여러분 큐티를 제가 예습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6면이고요.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말씀의 의미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시내를 기록한 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시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양생 이스라엘에는 나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아마스는 분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앞으로도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성경을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참여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꼭 찾아주시고 갖고 오시고 제가 이렇게 제가 친절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 그림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본문 말씀은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게 그겁니다. 성경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그래서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누구가 스타 보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1515년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모세상입니다. 이것은 그 로마의 그 빈콜리라는 곳에 있는 그 세인 피에트로, 그러니까 피터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안에 그 율리우스 2세, 교황 율리우스 2세,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여러 상들을 조각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모세 상입니다. 오른쪽에 뭘 들고 있죠?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증거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모세가 좀 이상한 면이 하나 보여요. 찾으셨습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왜 저런 게 있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없습니까? 모세의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머리에 우리 노준에 이제 확실히 이렇게 잘 봐요. 뿔이 있습니다. 뿔이. 네. 가까이 본다고요? 이렇게 그래 가까이 보래.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두 개의 뿔이 보이죠. 이게 왜 모세에게 뿔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모세상은, 이 뿔이 있는 이 상은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모세가 저희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돌파를 갖고 내려오다가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인데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집어 던졌어요. 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겨진 그 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하고 막 노는 걸 보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셔서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다가
계명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이제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렌, 카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뿔이에요. 뿔. 그래서 이것을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뿔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1500년대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저게 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물론 뿔도 권능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뿔로 해석해도 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뿔보다는 광채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성경도 광채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NIV 같은 데는 radiant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건 살짝 지워주시죠. 신경이 쓰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팔뚝도 굵고 막 힘이 좋은지 보이는지 대단합니다. 나이가 얼마인데 저 정도 근육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는 모양.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9절 30절 보시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광채는 과연 무엇일까? 이 광채의 정체는 무엇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다라고 짐작들을 다 하시라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제 인사이트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오셨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법이에요. 구약의 법. 그래서 이사야도 나중에 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죽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다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죄 있는 자들은 죽이고 하나님께 쓰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다 죽이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중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 저한테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어떤 증거나 그런 것들을 많은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구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내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내 얼굴은 네가 보면 안 된다.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 집어넣고 내가 지나갈 건데 너를 손으로 가리고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펼 테니까 나를 보면 내 등이 보일 것이다. 와, 굉장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멋지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순종해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예전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사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꾀임을 받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거룩하심, 그 영광,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사실 예전처럼 있다면,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있다면 저희들 얼굴에 서로서로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도 저희들 눈부실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빛은 빛끼리 서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칙칙하게 변한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칙칙하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찬성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칙칙해요. 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영광을 저희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때 영화관 가면은요, 들어가서 참 고생을 하죠, 한동안. 너무 어두워서 막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영화를 한 편 쫙 보고요, 그 영화에 젖어 있다가 캄캄한 데 있다가 나왔을 때 한 2시나 3시 됐을 때 그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빛을 딱 보면요, 이제 눈이 부셔서 또 이제 못 봐요. 눈이 부셔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실눈을 떠야 겨우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화관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밖의 사람들은 전혀 그 빛에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처럼 어둠 속에 영화관에 들어가 있다가 막 나오니까 눈이 부시는 겁니다.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빛 속의 그 영광, 빛을 닮은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저희들은 그냥 빛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간주해 보십시다. 그러다가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암흑의 영화관 안으로 끌려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계속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그 암흑 속에 그렇게 한참 있다가 어떤 일로 다시 영화관을 탁 빠져나왔습니다.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 빛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여전히 칙칙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화관을 밝히시고 저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저를 빛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그 상태로라면 저희들이 영화관 밖으로 나와도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그런 것들이 빛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어둠 속에, 영화관 속에, 칙칙한 곳에 칙칙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서히 빛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가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도 죽을 정도, 눈을 못 뜰 정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정말 눈이 부실 정도, 저희들이 등대 말씀 전하면서 온 사방이 금으로 칠해져 있고 금등대에서 나는 7개의 불빛이 비치는 바로 그러한 황홀한 곳으로 저희들이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저희들의 목표가 거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서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당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빛, 모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모세처럼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광채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기록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기록하시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이 두 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몸에 정말 모세처럼 광채를 발할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것을 지켜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거리를 얼마나 과연 좁힐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멀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리가 단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거리를 따질 수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성화되는 과정을 인내로 견뎌내면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희들의 얼굴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향해서 가면 당연히 더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반대로 죄를 지어 점점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말씀하신 대로 칙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저희들과의 거리, 예수사랑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조금씩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점점 밝아질 것이고, 반면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뜻이나 다른 어떤 이익이나 다른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탁해지고 칙칙하고 공기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두운 교회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빛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악하고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쫓고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변신을 구한 많은 교회들이 좋은 탁한 교회에, 어두운 교회에
침침한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거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결국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주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잘못 세워나가면 점점 그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쳐서 지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거리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참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25년 했습니다. 근데 뭐 장로님들한테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도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속담이 있어요. 그 부부가 닮는다라는 속담. 그건 다 있어요. 근데 부부가 왜 닮습니까? 부부가 닮는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닮습니다.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닮습니다. 아이들이 왜 닮습니까? 부모를? 물론 하나님께 주신 지인이 있어요. 그죠? 유전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닮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삶의 모습도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대상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은 예수님 닮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님 닮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리를 좁혀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모세가 광채가 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당신이신 저희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만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을 비로소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날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물론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사모하지만 지금보다 더 말씀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는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광채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은 데는 말씀 29절 뒷부분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고 난 후에도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고 정말 그 은혜 속에 팍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자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든가, 그래서 거룩하다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꿰고 있다라든가, 나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든가 라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거나 애써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수건을 씁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세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광채가 나잖아 이렇게 놀라는 것이지, 내가 광채 나는 사람이야 라고 수건을 벗어 던져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내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적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정말 충실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빛이 나기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칙칙하지만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이 딱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성장하면 이 칙칙한 모습이 좀 밝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성도들은 정작 광채도 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교회가 또는 자신이 큰 빛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맹렬히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처럼 그저 외형적인 모습과 잘 포장된 얄팍하고 달콤한 말씀과 떠들썩한 프로그램을 앞세우며 이러한 것들을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저희들이 모르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작은 교회에서 지금도 밤을 새며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처리하기도 하는 그 작은 성도님들의 모임의 빛보다는 결코 밝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도전이 되는 것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비판받는 교회도 많지만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정말 오지에 가서 교회 몇 군데를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만 남아서 힘들게 농사짓고 오셔서 또는 벼베기 할 때는 잘 출석도 못하시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능성입니다. 저는 예수사랑 교회가 최첨단을 먹고 있는 캘리포니아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그런 소박하지만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빛은 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다 타서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가장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고 내 옆에 사람이 잘 타길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교회가 밝아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광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보시면 요약하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조금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경험을 별로 못하시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저처럼 늦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씩의 재미있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참 술 많이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안 먹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해봐도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얘기하고 만났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꾸 거리가 생겨지고 또 다른 이런 부류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술자리에 가끔 가기도 하고 말동무도 해줬기에 그런 자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두 번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가더라도 술도 안 마시고 맨손 앉아있고 안주만 축 내고 있으면요,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안주값 비싼데 축 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꺼리기 시작합니다.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왕따, 좋은 의미의 왕따입니다.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은혜를 입으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 얘기 주제가 달라집니다. 여느 때 같으면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난 뒤에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뭐 화투 한번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자리가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 이야기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밖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관심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가 생기고 상대적으로는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는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광채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리고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좀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버티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10번을 따라가도 한 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2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3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의 습관과 옛 옷을 하나씩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내가 그 자리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성령 감화 감동받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분위기 깨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빛을 발하라에,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빛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인사이트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의 감화 감동으로 뜻이 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의 광채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당신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인 저희들이 그 광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 이 거리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주야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사 저희 교회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그 빛으로의 소명을 묵묵히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보고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물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당연히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어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이 장면을 갖고 풀이해서 쓴 것입니다.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빛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이 땅에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칙칙한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좀 더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더욱 성령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광채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빛의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